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브람 요스와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는 폴란드에서 랍비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유명한 랍비 가문이었는데 10대 때까지 이제 자기도 전통적으로 탈무드 학원을 다녔고 그래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 진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의 스승은 최고의 유대계 독일인 교수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자 탈출을 해서 결국에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타들어가는 장작더미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은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다 타서 없어질 건데 우연찮게 미리 좋은 결정을 내려서 그 장작더미에서 타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자기가 끄집어냄을 당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생명을 모면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유대신학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유대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어가지고 유대교 윤리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실천과 깊이 연관되어 있구나. 이걸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대화에도 힘쓴 에큐메니스트였어요. 분리를 만약에 한다면 좌파적인 유대인 신학자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이분 책을 접하면서 굉장히 매료가 되어가지고 심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 번역된 책들을 거의 다 제가 수집을 하고 다 불타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읽긴 했는데 그 명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만약 진리를 알고 싶은 자는 이 진리라는 그 땅 속에 갇혀 있으니까 땅을 파내고 그 진리를 캐내야 된다. 그런 논리였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혐오감이 유럽에 아주 가득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히틀러가
유대적인 정서를 악이용해가지고 독일 전체가 하나의 유대인들 악의 원흉으로 이제 뭉치게 돼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틀러가 독일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배했고 그걸 굉장히 히틀러는 자신이 그 사실을 치욕적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제대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패배하게 된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수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 독일의 수치다. 우리는 이 패배의 이 치욕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나치당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말을 참 잘했어요. 연설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다 보니까 원래는 히틀러가 공부도 잘 못하고 미술이나 좀 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 왜 인기를 얻게 됐냐면 약간 선동적이에요. 약간 선동적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선동적이지 않았을 걸로 제가 아는데 갈수록 선동적이 됩니다. 격한 말을 사용을 하면서 그럼 대중들이 전쟁의 패배감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이 맞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때 당시 또 유행했던 학문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우수한 민족, 그 저급한 민족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게르만 민족은 우수한 민족인데 제일 저급한 민족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이다. 그게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쟤들처럼 우리는 그 저급한 민족이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따로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개토를 만들어서 그리 집어넣었죠. 맨 처음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려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가 아우슈비츠죠. 그게 그 원인이 우생학이고 그 우생학을 악이용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온 민족이 다 유대인들을 처단해야 된다. 교회들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독일 교회 유명하거든요.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단하는 것을 방관했냐면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유대인이다. 그 논리에 편승을 했어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잖아. 이 말이 안 되는데 그 히틀러의 그 세력에 압도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딱 한 사람만 이건 아니지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감옥 갔죠 물론. 유대인들 처지에서 보면은 지독스러운 거짓말인 셈이죠. 독일 얘기 그만하고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거짓말에 능숙한 나라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이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싶어 해요. 아 이거 진짜야. 막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그런 거짓말들은 변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둔갑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런 둔갑술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왜곡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요즘도 유튜브 보면은 국뽕 컨텐츠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왜 그게 돈이 돼요? 사람들은 그 국뽕 컨텐츠를 믿고 싶어 해. 거기 보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아주 도덕성이 있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매너 있고 아주 그 어린 아이들도 아주 훌륭한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막 포장이 돼가지고 근데 아니잖아. 다 감시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이제 애국심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은 이건 마땅한 거지만은 부끄러운 역사까지 막 왜곡하면서 치장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죠. 우리나라 국민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부끄러운 것을 못 참아내는 게 우리나라의 습성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양반의식이 좀 있지 않나.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고종 참 부끄러운 왕이었고 민비는 더 부끄러운 왕비였는데 명성황후라고 우리는 축해 세우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명성황후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황후가 된 것은 고종이 일본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두 개 나라니까 그래도 우리는 각자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다. 제국이면 황제지.
그러면은 일본도 황제고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황제야. 그래서 얻은 겁니다. 둘이 짝짝꿍해서. 근데 우리는 일본을 엄청 싫어하잖아. 근데 왜 민비를 황후라고 그래? 이미 그때는 이미 민비는 죽었어. 죽었는데도 죽었지만은 고종의 아내였으니까 황후다. 그래서 명성 황후예요. 네. 아주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아주 위대한 황후처럼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역사 왜곡이다. 자기도 치고 자기 기만이다. 이게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부끄러울 바에야 차라리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미워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하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유치한 현상에 불과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어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선시대 때부터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이런 부끄러운 태도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중국과 똑같아요. 중국도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문화까지 다 가져가다가 김치도 우리 중국 건데 한국이 베꼈다. 한복도 사실은 우리 건데 한국이 베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야, 이것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부끄러움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닮아있다. 우리는 중국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닮아있다. 안 좋은 것을 닮아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 문화가 이게 참 유치한 거예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런 짓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제 소망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슈로만 정쟁을 삼아야지 그 정치인의 식구나 정치인의 과거 비리나 이런 걸 막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걸 부끄럽게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가 뭐예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다 1,000명으로 해야 된다 500명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2,500명 해야 된다 3,000명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은 국민들도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엉뚱한 것으로 다퉈요. 제일 엉뚱한 것은 대통령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건 정말 웃긴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누군가 그걸 고발했다 그러면은 매스컴에서는 그런 사실을 한두 번 보도하는 것으로 그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번 보도하고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강도가 어디에 출몰을 했는데 이만저만하니 이런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보도하고 그치잖아요. 대부분 그랬구나. 아유 나쁜 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는 이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 계속 확대지 생산하고. 이건 전파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슈로 끝나지 말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고발하고 말아야지. 고발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까지 보통 가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조용해야지 그냥. 자꾸 이걸 가지고 시끌시끌하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일부러 늦추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걸 뗄감도 아닌 것을 뗄감으로 삼아가지고 몇 년이고 막 울고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여든 야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그 악랄한 짓을 저는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기까지 했잖아. 그냥 사법부에서 그냥 판결 내리면 될 문제를 언론에서 큰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것들이 화근이 되어서 검사들은 다 죽여야 된다. 검사 자체를 없애야 된다.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번졌잖아. 정치인들은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쟁으로만 다퉈야지 개인의 비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그냥 사법부에 맡겨야 돼요. 손해본 당사자들이 고발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그럼 그건 사법부 몫이에요. 정치의 몫이 아니라. 근데 왜 그 개인적인 비리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정치는 정치지 사법이 아니잖아. 개인적인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해를 끼친 사람이 그걸 물어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옥 갈 일 있으면 본인이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왜 이슈화가 되면서 시끌시끌하면 피곤하게 하냐고 많은, 이건 정치 낭비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거하고 그러는데 온 나라가 정신 차리고 겸손히 반성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논란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세월호 가지고 얼마나 광란히 갈춤을 췄습니까? 그러나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버젓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지. 문재인 정권 내내 삼성을 괴롭히더니 삼성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던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장면이죠. 정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싶으면 성경에 보면은 집 앞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냥. 당시에는. 지금은 성경의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나라의 국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의 법이 그때 당시에는 법이었으니까 그냥 그 여인 끌어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여자만 끌어내서 죽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도 끌어내서 둘이 같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때의 사회적인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끌고 가서 당신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도 아무도 그런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치는 예는 물론 이제 동네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죽이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한 명의 여성이 지나치게 모욕당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동네, 그 가정을, 그 집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 문제를 더 크게 공개 재판으로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것이 이 여인과 그 가정에게는 치욕이 되겠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적었느냐고 그 관심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ABCD 쓰고 있었어요. 적들이 다그쳐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 꾸물꾸물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당신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시라고요. 최초의 증인이, 그걸 발견한 증인이 먼저 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발견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보고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증인을 하면서 쳐야 되니까. 그래 예수님은 지금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현장에 있겠어요? 남편이든지 그 집안 식구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더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래 이 여인의 식구가 누구냐? 현장에서 이 여인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야 되고 그러면 그 남자는 또 누구냐? 남자까지 끌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래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도록 해라. 그럼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금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최초의 그 현장을 발견한 자는 죄가 있는 자라도 쳐야 돼요. 만약에 광장으로 끌어냈다면. 아니면은 덮든지. 그거거든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도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경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질 거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에요. 이 여인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산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는 있죠. 무작정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용하는 문구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전제는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냐가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당신들이 이제 동성애자 안 할 거야? 네,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동성애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예수 믿어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글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이유는 정죄감이 충만한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원래 그 현장을 빠져나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땅에 글을 쓰신 거예요. 빤히 보고 있으면 누가 빠져나가겠어요? 빨리 빠져나가라. 이 여인을 구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척하고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또 글을 쓰는 척을 했던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죄하는 자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죄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도망가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념 때문에 자신의 이념과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그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 미워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맙시다. 이제 앞으로. 우파를 정의하는 자들도 그칩시다. 이제 온 국민이 그 짓 하지 말아야 돼. 이제 그만해야 돼. 미디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이 나면 그 결과만 그냥 보도해야 돼. 데모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것도 악한 짓이에요. 자기들이 사법부가 아니잖아. 사법부조차도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념 편향화가 돼 있잖아요, 이미.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야. 판사는 개개인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결 주체입니다. 판사들이 어디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의 눈치를 보고 당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표 들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의 주체가 돼야 돼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의 주체입니다. 바르게 서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판결의 주체예요. 검사 한 명 한 명이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줄을 잘 서야지 내가 진급하는데 그건 판사의 자격에서 벗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 국민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 휩쓸려 가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동문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탄핵 찬성에 너의 이름도 넣을 텐데 너의 이름을 넣고 싶으면 카톡을 한번 보내라. 안 보냈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명단은 올라왔네, 누구 명단은 안 들어왔네. 벌써 편을 가르는 거 아니야. 이게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거리를 몰아가지고 가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악한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내가 정한다? 그냥 내가 내 투표하는 것으로 정해야지
공개적으로 나는 누구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벌써 누군가의 눈치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고 동문들의 눈치를 보는 거고 야 그럼 쟤는 왕따시켜라. 이게 악한 거예요. 이 패거리 정치가. 이 패거리 문화 악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돼요. 진리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거짓말이면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진리면은 아멘 해야 돼요. 모든 아멘의 주체는 본인이 돼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다 아멘 하니까 그럼 나도 아멘. 아니에요. 선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히잡 안 쓰면 죽이겠어. 감옥에 넣겠어. 그건 이슬람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눈치를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동문들은 다 우측이네. 그럼 나도 우측인 척 해야지. 아 우리 동문들은 좌측이네. 그럼 나도 좌측인 내 이름도 그리 올려야 되겠군. 안 그러면 내가 왕따 당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짓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독일인과 같이 유대인 600명을 죽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묵과하는 순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으면 도망가십시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그 거짓말에 그 거짓에 동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간음을 저지르는 순간 그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가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게 정죄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냥 그것은 사법부에 할 일이니까 사법부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죄인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생명의 빛이 간절히 필요해요. 이 생명의 빛은 거짓의 빛이 아니고 진리의 빛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정죄감에 쌓여서 서로 헐뜯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야당 대표도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탄핵당한 대통령도 헌재의 빠른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돼요.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 이런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또 다른 정직한 대통령 후보를 빨리 찾아야 돼요. 만약에 탄핵이 무산이 되면은 그냥 현 대통령이 하는 대로 또 우리는 그를 믿고 지지해야 되겠죠. 저는 현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우리가 그렇게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대통령이 뭐 신입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흠결 없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정권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냥 믿어야죠. 도와주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가 만약 헌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나라를 위한 사명. 정광훈 씨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말투가 전부 선동적입니다. 선동적인 말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반정부 시위에도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뒤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반정부 시위입니다. 정권에 대항해서 시위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온 국민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감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독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간첩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이 간악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념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라를, 질서를 어지럽히며 악한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짓을 쓸어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회개의 물결이 밀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